시간이 참 빠릅니다. 지금 몇 월일까요? 벌써 3월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 여러분은 무엇 하셨습니까? 개강 하셨죠? 축하드립니다. 자, 벌써 3월이고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가 지나가면 이제 카페에서 이런 노래들이 들릴 겁니다. 그대여, 그대여, 벚꽃 엔딩. 그리고 또 뭐가 들릴까요? 봄이 그렇게도 좋냐? 네, 10cm의 노래가 가득한 봄이 오게 됩니다. 자, 봄이 오면 설렙니다. 그쵸? 날이 좋고 꽃이 핍니다. 자, 날이 좋고 꽃이 피니 뭘 해야 할까요? 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청년분들, 마지막 데이트가 언제이십니까? 커플분들은 어제도 데이트를 했겠지만, 자, 몇몇 분들 표정이 안 좋습니다. 데이트를 못 하신 지 아마도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데이트 중요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데이트를 못하면 마음이 좀 슬프고 마음이 좀 착잡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회개는 언제이십니까? 청년들, 마지막 회개는 언제입니까?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내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나의 삶에서 죄를 뉘우쳤던 그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언제 마지막으로 있었냐는 말입니다. 가물가물하지요.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들은 회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강도사님,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 그러니 특별히 회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강도사님, 저는 나름 잘 살고 있습니다. 딱히 회개할 정도의 큰 죄는 저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말고 저 친구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데이트를 못하면 마음이 좀 슬프고 착잡합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다고 슬퍼하지는 않고, 내 삶 가운데 회개가 없다고 마음이 착잡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믿는 자들로 살면서 회개를 별로 중요하게, 또 이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회개와 믿음입니다.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항상 함께 갑니다. 따로 간다고요? 아니요, 함께 갑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믿음은 예수님을 붙듭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거룩하신 예수님께 착 나아가는 일이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께로 나아가니 뭐로부터 멀어질까요?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죄를 뉘우치고 싫어하는 회개의 모습이 믿는 자들인 우리들 가운데에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회개가 가물가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날마다 믿는 우리에게 회개가 날마다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요,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뭐라고요? 특권입니다. 회개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오잖아요. 믿음 안에서 좋으신 분과 데이트도 하고, 또 믿음 안에서 회개의 특권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사부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우리에게 왜 회개가 필요한지, 그리고 왜 회개가 선물이고 은혜이고 특권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때로 하나님을 잊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에 우리는 죄에게 넘어지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누구처럼 춤을 춘다 했습니까? 다윗처럼 춤을 춘다. 자, 다윗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다윗은요, 무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전무후무하게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뭘 하냐면 죄를 짓습니다. 성경에 기록하는 이 다윗의 죄는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모습, 어떤 죄를 지었는지 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다윗의 죄를 짓는 그 모습과 태도가 끔찍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다윗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요, 죄를 알고도 짓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모두가 전쟁터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 왕궁에 홀로 뒷짐을 지며 거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자, 다윗이요, 이렇게 옥상에서 쓱 보다가 한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데 그 한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목욕은 옷을 입고 할까요? 벗고 할까요? 옷을 벗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행동일까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획 돌리는 게, 그렇죠? 고개를 돌리고 날씨가 추우니 우리 왕궁 내 방으로 들어가자 허허허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고개를 고정시킵니다. 손으로 눈을 막는 게 아니라 봅니다. 동그랗게 하고 그 여인을 감상합니다. 자, 2절 말씀인데요.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름답다, 지금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겁니다. 내 스타일이고 내가 저 여인을 취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합니다.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 신하가 재빨리 가서 그 여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신하의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노란색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뢰되 저 여인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말이 들리자마자 다윗의 머리에 쓱 지나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지나가냐면요,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지나갑니다. 간음하지 말라, 너의 집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싹 지나가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습니다. 수많은 시편을 쓴 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십계명을 알았습니다. 저 여인을 취하면 범죄인 것도 알았습니다. 저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남편이 있음을 알고 죄인 것을 알고도 그가 간음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도 죄를 짓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함을 알고도 죄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이요, 이상한데 참 그러한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알고 지을까요? 모르고 지을까요? 모르고 짓기도 하는데 알고도 짓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도 우리는 압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악한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보다 죄의 기쁨이 커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만족보다 이 죄가 주는 만족이 그 순간 커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다윗의 죄의 핵심은요, 성욕이 아니었습니다. 성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겁니다. 죄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게 보일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구원의 감사가 작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의 죄를 책망할 때 이렇게 그를 지적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 너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업신여기다, 사전적 뜻은 하찮게 생각하다, 무시하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고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하찮게 작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작아지니 죄가 주는 기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쁘지 않습니다. 죄의 기쁨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 간음의 만족을 선택했다는 거죠. 간음은 죄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음,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음,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붙드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 기쁨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무슨 마음을 달라 하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 합니다. 원어로 보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17절을 보면 이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심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상한 마음. 내가 죄인임을 알아서 내가 죄인임을 알아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넘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겸손한 회개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질 때, 상할 때, 부드러워질 때, 내가 죄인임을 알아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고마워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단단합니다.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죄의 기쁨을 선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상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해 있습니까? 가난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감격스러우십니까?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반복적으로 죄를 선택할 겁니다. 그러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내 마음이 낮아지는 그 회개의 시간, 그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 넘치고 충만하다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알고도 지었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조용히 돌려보냅니다. 아무도 모르고 완벽한 범죄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밧세바가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는데 욱 하는 겁니다. 자, 밧세바 뭐 했을까요? 지금 배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임신을 한 거죠.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다윗의 뒤에는 식은땀이 쫙 내립니다. 남편 우리아는 오랫동안 전쟁터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밧세바가 임신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곧 배는 불러올 테고 그리고 곧 아이는 태어날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수치, 죄악, 불명예스러움이 퍼질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좋은 생각이 납니다. 누구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남편 우리아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기로 합니다. 자,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야 되는데 우리아 혼자만 보낼 수 있을까요? 없죠. 이상한 거죠. 그래서 군대를 편성합니다. 일명 자살 특공대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자살 특공대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우리아와 함께 자살 특공대를 적진 맨 앞으로 붙이는 겁니다.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아만 죽었을까요? 아니죠. 자살 특공대
함께 죽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7절입니다.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다윗이 연쇄 조림마가 아니라 연쇄 살인마입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1장 2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다윗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전쟁에서 사람 죽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사람 죽는 일은 자연스럽다. 야, 그 몇 명 죽는 거 아무 일도 아니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다윗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 명. 그럼에도 그 죄에 대해서 지금 무감각합니다. 그 정도 죄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정도 죄 지을 수 있지. 그 정도 죄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그릇된 기준을 내세우며 괜찮다고 무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상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절정을 이룹니다. 아주 더 심각하게 나빠집니다. 결국에는 세 번째로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서 무지해집니다.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냅니다. 자, 나단 누구일까요? 옆집 강아지 이름일까요? 아닙니다. 자, 나단은 옆집 동네 친구도 아닙니다. 나단은 무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갑자기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자, 만약에 오늘 우리 권기철 형제 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긴장이 됩니다. 그렇죠? 쫄립니다. 그렇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방문했습니다. 긴장할 만한 일이 지금 찾아왔다는 거죠. 나단이 그리고 한 이야기,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습니다.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부자는 양이 많고요. 가난한 사람 양이 딱 몇 마리예요?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한 마리의 양이 순양입니까? 암양입니까? 암양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누우며 그 암양은 그 사람에게 딸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커다란 잔치를 열었습니다. 큰 부자, 암양 빼앗고 죽이고 큰 잔치를 열었다. 누구입니까? 다윗 한 사람뿐입니다. 지금 나단이 뭐 하고 있냐면 표적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 모든 것이 지금 다윗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 당신이라는 것을 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밧세바를 빼앗았고 우리아를 죽였고 자기를 위해서 기쁘게 하는 커다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윗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죄를 압니까? 모릅니까? 자기 죄를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살인하고 간음하고 모든 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지금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이야기지도 모르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다윗이요 지금 잘난 척합니다. 나는 그 사람과 다르지. 나는 그런 이상한 부자와는 다르지. 나는 떳떳하다. 나는 멋있다.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다윗이요 자기의 죄를 모릅니다. 그러니요 회개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다윗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이 죄 속에서 평생 살다가 죽는 것이 죄인인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분명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돌이켜야 할 악한 모습들이 저에게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회개할 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 잘 살고 있습니다. 나 말고요, 저 사람이나 저 부자나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회개가 가물가물한 인생, 회개가 사라지는 인생, 나의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인생을 죄인들인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발견하며 돌이킬 실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 속에서 평생 살다가 이 죄만 짓고 죽어야 되는 인생들로 우리가 사는 걸까요? 다행히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단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다윗이 나단을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나단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심으로,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자녀 삼으셨으므로 나단을 보내시고 깨닫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7절 말씀, 노란색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르신다. 바로 너가 그 사람이라. 말씀 가운데에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고, 말씀 가운데 다윗의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높아져 있는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두셨으면 다윗은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회개라는 이 은혜를, 선물을,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둔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둔다. 자, 이번엔 날 보면서 하나님이 날 가만 안 둔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절대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죄악 가운데 두는 그 모습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날 회개하게 하신다. 날 회개하게 하신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으며 말씀 안에서 겸손해지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자리들로 나오는 은혜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리해주는 이 신앙고백서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왕 1문답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에서 오는 은혜이다. 자, 우리 첫 번째로 회개는 무엇이냐면 은혜, 선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선물입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귀찮은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함으로 주시는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부예배자 여러분, 회개라는 그 선물을 기뻐하심으로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문답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한 번 더 띄워주시죠. 자, 먼저 은혜였고요. 두 번째로 무엇에서 오는 은혜입니까? 복음에서 오는, 말씀에서 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부터 이 회개가 주어집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없는 회개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복음이 빠진 회개 있을까요?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 가운데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너 지금 간음했다, 도둑질했다, 거짓말했다, 살인하고 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말씀을 읽을수록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내 잘난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요, 못남이 드러납니다. 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약함이 이 말씀 가운데 항상 드러납니다. 내가 언제나 교만했구나, 내가 언제나 불평했구나,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혹시 주변에 말씀 자주 읽는 권사님들이 계시면 한번 자세히 한번 관찰을 해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항상 이렇게 읽으십니다. 말씀 한 절을 읽고요, 주여 하십니다. 또 한 절을 읽고 주여 하십니다. 말씀에 주여가 엄청 적혀있나 봅니다. 그냥 맨날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을 읽으십니다. 왜 주여 주여 한숨을 쉬며 말씀을 읽을까요?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나의 죄악이, 나의 연약함이 한없이 발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답 없는 죄인입니다. 손을 대며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깨서 상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높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단단할 겁니다. 부드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죄인에게 허락된 은혜이고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자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있으십니까? 감사가 없으시다면,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함과 불평이 가득하신다면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있는지, 내 삶 가운데 말씀 안에 있는 그 회개가 있는지를 한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 안에서 더욱 겸손해지고 낮아지시는 이 회개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예배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안에 있는 용서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남자의 아내를 간음한 사람이, 도둑질한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나의 현 남친을 빼앗은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정의로우십니다.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요,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 저주, 미워하심, 분노,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쏟으십니까? 제물, 화목제물이신 자기 아들에게 다 쏟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심판, 미워하심을 예수님께 다 쏟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를 향한 풍성한 용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죄가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과거에 어떤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넘치는 풍성한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이거다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도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오늘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를 일용할 용서를 매일매일 구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안에 넘치는 용서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왜 또 회개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풍족한 용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용서, 일용할 회개, 그 일용할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며, 피곤한 새벽 기도를 나가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요일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요일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감사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월, 화, 수, 목, 금, 토일 저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용서와 일용할 회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회개를 평생 동안 한 번 하는 걸까요? 1년에 수련회 때만 하는 게 회개일까요? 일주일 예배 가운데만 하는 게 회개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용할 용서, 일용할 회개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용할 용서와 일용할 회개를 누리시는 우리 예배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마지막 회개가 언제이십니까? 저의 마지막 회개는 꽤나 최근이었습니다. 제 인생이요, 노잼 시기가 요즘에 좀 찾아왔습니다. 노잼 시기 아십니까? 제가 청년부를 하면서 지금 행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의 일과 교회 행정적인 일, 주보를 만들고 청구서를 처리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어느 날부터 제 마음 가운데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도저히 제 입술 가운데 하나님 향한 감사가 없는 겁니다. 감사할 거리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일이 밀려오고 청년부 설교도 해야 되고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일이 몰려오는데 이 감사가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쁘고 힘이 드니요, 불평, 불만, 한숨이 이 사무실에서 이 한숨이 매일매일 제 입술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 최근 한 달간 저희 머리가 두통이 정말로 심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이 머리가 아프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날에 이 두통이 피크를 찍었었는데요, 혹시 두통이 진짜 아파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진짜 아팠습니다. 진짜 아프니까 설에 우리 가족들이랑 모여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재밌지가 않고 기쁘지 않고 그냥 아파서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날 주간이요, 제가 청년부 설교가 있는 주간이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 설교한 날 기억하시죠? 그 믿음에 대한 설교를 쓴 날이 그 두통이 있는 주간이었습니다. 빨리 설교를 써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먹었습니다. 근데 진통제가 너무 세서요, 이 성경 한 구절이 있는데 제가 20분 동안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 이 머리가 해롱해롱해서 도저히 이 성경 구절이 읽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설교가 한 글자도 써지지가 않는 겁니다. 교회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행정 처리도 해야 되고 청년부 설교도 써야 되는데 두통 하나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야, 두통 하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두통 하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저의 무기력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제 머릿속에 말씀 한 구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나름 강도사입니다. 말씀이 슥 이렇게 지나갑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기억하면서 제가 그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 한 편 쓸 수 있는 것도
제가 건강해서 한편 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건강해서, 머리 안 아프고 건강해서 행정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건강해서 이 청년부를 섬길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지 아니하시며 저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제 마음이 단단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겸손해지니요, 정말로 모든 게 감사해집니다. 그리고요, 기도가 절로 나오고요, 말씀이 절로 쏙쏙 귀에 박힙니다. 건강해서 행정, 주보를 하는 이렇게 일이 감사해지고, 제가 설교를 한 편 쓸 수 있음에 감사해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우리 청년부를 섬길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고 회개케 하시며 교만과 불평과 원망 속에서 우리가 떠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예배자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감사를 회복되는 이 은혜, 회개를 누리시는 우리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만한 인생, 나의 죄를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겸손하게 죄를 돌이키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사부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이 교만하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이 단단했고 나의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였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인생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용할 용서와 예수 안에 있는 일용할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고 교만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모든 것들이 사라졌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소망이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하나님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일용할 회개와 일용할 용서와 일용할 은혜를 구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매일매일 풍족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알고도 주님을 거절하였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고 단단해졌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 회개의 은혜, 용서의 은혜, 일용할 은혜들을 구하며 주님을 선택하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